예.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할 때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보면 더 좋겠어요. 예,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면서 다시.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제하고 오늘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혈루증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혈루증 여인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인이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 두 인물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예. 한 사람은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그들의 믿음의 태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도중에 그 길상에서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을 치료하신 사건이에요. 이 여인의 병은 혈루증이었어요. 아마 이제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 출혈성 자궁 내막염 또는 자궁암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병명을 몰랐겠죠. 그냥 피를 흘리니까 이제 혈루증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은 매달 정기적으로 심한 출혈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는 그런 여인이 만지는 것은 모두 부정하고 또 이 유대 사회에서 그러한 여인은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서 성전이나 또 그 밖에 다른 어떤 모임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여인들은 대부분 남편에게서도 이혼을 당합니다.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아내가 같이 살다가 아프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아픈 아내를 더 돌봐야죠. 근데 아내가 아프면 이혼해버려요. 이혼해버려요. 그래서 새 장가를 들어요. 참.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아내가 아프면 매몰차게 그냥 이혼해버립니다. 예. 참. 근데 이 여인도 지금 이 자신이 앓고 있는 그 병 때문에 남편에게서 버림받았어요. 그러니 자기 가족에게서조차도, 그리고 그 마을에서조차도 소외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정말 한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의 그 병을 고쳐보고자 의사를 막 찾아다녀요. 예. 그래서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또 그 돈을 갖고 있던 돈을 다 허비합니다. 예. 그런데 그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돼요. 병이 더 악화되고 결국엔 돈도 잃고 몸도 더 망가지고, 그래서 괴로움과 절망 속에 빠지는, 정말 불쌍하고 외롭고 정말 사회에서 소외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들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가 희망을 가집니다.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 환자들을 고치신 그 사실들을 그가 소문으로 듣고 이 여인의 절망이 희망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나도 그 예수에게 가면 뭐 할 것이다? 내 병도 낫겠지? 뭐 이런 희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 예수님께만 갈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그가 만나기만 한다면 자기의 그 병이 그분께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녀는 이미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자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녀가 가면 안 돼요. 예. 그 혈루증 때문에 그 여인의 몸에서 또 안 좋은 그런 냄새가 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비난할 것이 뻔했어요. 예. 자, 그런데 그대로 앉아서 아무 희망 없이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또.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매질을 당하더라도, 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병이 낫기만 한다면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가기로 결심해요. 예수님께 가기로. 그래서 참 몸이 아프고 힘이 없는데 괴로운 중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해변까지 가요. 그래서 그 해변에 예수님 주위로 모여있는 그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없는 여인이 그 밀집해 있는 그 군중을 뚫고 그 예수님께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좀처럼 사람들이 비켜주질 않아요. 비켜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혼잡한 속에서 그냥 잠깐 예수님의 그 스쳐가는 그 모습만 볼 뿐이에요. 그 사람들 틈 사이로 저분이 예수님인가? 그래서 그 예수님께 그녀가 말할 수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 군중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자기의 그 목소리를 전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제 어렵게 되니까 그녀가 자신이 구원받을 그 유일한 그 기회를 놓칠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을 지나쳐 가시면 언제 또 이분이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앞으로 막 밀고 나가면서
그녀가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제발 예수님의 그 겉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내가 참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혼잣말을 해요. 예. 어디만 만져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혼잣말을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단순했어요. 여인의 믿음은 단순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구원받겠다. 이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 어제 우리 그 야이로처럼 직접 손을 자기에게 얹어주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냥 예수님께서 그 지니고 계신 그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 그녀가 내가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시면 내 병이 낫겠다. 그러한 믿음으로 출발했던 그녀가 이제는 뭐예요? 예? 예수님을 직접 내가 뵙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내게 내 몸에 손을 대지 않으셔도 내가 그분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 이러한 믿음까지 성장했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볼 필요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 내가 신앙을 시작한 지 지금 수년, 또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불안과 의심이 섞인 그런 믿음이라면 이 여인처럼 정말 확신과 결단의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 여인은 믿음으로 겉옷만 만지는 것조차도 할 수 없었어요. 예. 그냥 그분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낫겠다 했는데 그 옷자락 만지는 일도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겁니다. 예.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마저도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밀집해 있는 군중을 해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인이 있는 곳 가까이 오셨어요. 네. 네. 여러분, 긍휼이 참 풍성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혼잡한 속에서도 그 한 여인을 보셨어요. 네. 가난한 그 여인의 그 한 맺힌 그 손을 그분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신이 있는 곳에 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포기하려던 여인에게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어쩌면 일생일대의 마지막 찬스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드디어 크신 의원이신 예수님 앞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여인이 자기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정말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왔던 그 병이 나은 줄 깨달았어요. 그 여인이 그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군중 사이에서 물러나려고 딱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따라오던 사람들, 그들도 함께 예수님께서 멈추실 때 그들도 함께 멈춰 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물으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물음에 참 황당하면서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군중들이 밀집해 있고 예수님을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막 떠밀려 가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일부러 만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몸에 손이 닿아야 안 닿아요. 손이 닿아요. 손이 닿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또 말하기 좋아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고 밀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 내게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분명히 있다.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는, 손을 댔을 때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가지 않았지만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에서 그 능력이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련한 여인의 그러한 믿음을 만약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알고도 그냥 모르신 척 그냥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냥 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의 몸이 나았을지는 몰라도 그 여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상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그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 여인이 이제 깨닫고 조용히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그냥 빠져나가려고 했다가 이 여인이 좀 무서웠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떨면서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그가 당했던 그 고통, 그리고 그의 한 맺힌 그 삶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오늘 자신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부끄럽고 참 무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꼭 이 여인을 앞으로 불러 세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여인의 입장에서 그 많은 군중 앞에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실 때에 이 여인이 참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럽죠? 무안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 사람들 앞에 불러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에게서 미신이 생겨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이 그 몹쓸병에 걸렸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 물어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내가 나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이 낫는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미신도 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연못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 이런 미신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행위만으로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미신이 생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녀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마다 늘 그 주위에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의 그 이적에 대해서 경탄하던 그 사람들은 그들이 생명의 능력 되시는 그 분에게서 그들이 가까이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 그것을 맨날 그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그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줄인 심령 그리고 산 믿음, 이것이 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목상의 그 믿음, 그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그러한 내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내 삶에서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불러세운 이유, 그 이유는 이 여인이 받은 바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가져다주는 선물, 이것은 남몰래 그냥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은 안 됩니다. 복음이 내게 가져다준 그 유익을 다른 사람 모르게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은혜를 고백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호남합회 장막회는 6월 달에 있어요. 6월 달에 있는데 광주 연합으로 치러집니다. 이 경년제로 호남 전체 장막회 그리고 광주 연합 장막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작년에 호남 연합 장막회 했으니까 올해는 광주 지역만 이제 장막회를 합니다. 여기 호남 36 중고등학교 강당에서 하는데, 지난 2년 전에 그 어쩌다 신앙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호남앞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어쩌다 신앙, 우리 김영신 성도님 시즌2 지금 게스트로 지금 모시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회의를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어쩌다 신앙 시즌2를 한대요.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후의 이야기를 듣는다 해가지고 우리 김영신 성도님을 또 섭외하려고 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간증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간증. 그래서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명설교가가 앞에서 막 설교를 해도 한 사람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간증을 하는 것이 더 효력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우신 이유, 그것은 그녀의 사회적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 혈루증 환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를 공개적으로 이 병이 나았다 인정하심으로써 그녀에게 다시 가족에게로, 마을에게로, 또 유대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는 혹시 눈에 보이는 그 조건 속에서만 믿음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오늘 혈루증을 치유받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아직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연약한 믿음의 수요자도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썩은 가지는 잘라내지만 연약한 가지는 잘라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도 이 여인처럼 나를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 두 인물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자,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었어요. 자,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태도는 차이가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야이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그의 믿음은 분명했어요. 자,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 집에 오셔서 손을 꼭 얹으셔야만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즉 그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보는 믿음이에요. 보는 믿음. 야이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자신의 기대 방식대로 역사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소식이 들려오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그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눈에 보는 그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자, 반면에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의 믿음은 달랐어요. 그녀는 12해를 병으로 고통받았고 또 가진 것을 다 허비했지만 그래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혀서 이젠 사람들 있는 곳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그녀가 가지게 됩니다. 이런 그녀가 야이로와 달리 예수님께서 직접 무언가를 해 주시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보지 않는 믿음이에요. 전적인 신뢰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즉시로 그의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녀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그 치유를 넘어서 믿음의 완전한 회복을 그녀에게서 이루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녀를 찾으셔요.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단순한 그 치유의 기적을 넘어서 그녀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녀를 하나님의 딸로 인정하셨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한다는 보는 믿음, 조건적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전적인 믿음, 보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믿는 것과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것, 어떤 게 더 믿음이 있다고 합니까?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믿음이 있죠.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믿음이 성장했지만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그가 모시고 자신의 집에 갔지만 여인은 예수님 몰래 다가갔어요. 예수님 몰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내시고 딸이라고 부르시며 축복하십니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의 믿음을 닮았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닮았습니까? 때때로 야이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식대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조건을 붙이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자,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야이로에게도 또 혈루증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자,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인의 믿음이 더 강력한 본보기로 우리에게 남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조건적 믿음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신뢰의 믿음입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